오늘은 10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우리 개신교회로서는 대단히 뜻깊은 주일입니다. 우리 개신교회의 생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작년 오늘은 토요일이었죠. 10월 29일. 우리들의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걸 처리하는, 수습하는, 정리하는 과정에서 유족들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고 또 마땅히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반성도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까운데, 오늘 우리가 개신교회로서 새로운 역사를 마음에 담으면서 교회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결단을 통해서 나라도 새로워지는 그러한 귀한 출발점이 되는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기억할 때 개신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 사실은 중세 천주교회 개혁이죠. 이 개혁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교회 안에서만 생겨났던 개혁도 아니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거는 당시 세계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났던 다양한 변화가 서로 연결되고 축적되면서 일어난 거대한 사회 변화였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 수많은 선각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아랑곳 않고 진리를 추구하는 그 과정에 몸을 던짐으로써 그러한 일들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셨죠. 지리상의 발견. 당신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고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평평한 바닥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너무 멀리 가면 이렇게 절벽이 있어서 뚝 떨어져서 낭패를 당하게 된다, 그렇게 믿었는데, 이게 십자군 전쟁을 치르면서 유럽 외에도 저 바깥에 무슨 새로운 세계가 있더라, 새로운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어쩌면 지구는 평평하지 않고 이렇게 둥그럴 수도 있고 평평하더라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바다에서 배를 타고 계속해서 동으로 그렇게 흘러갔던 선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아프리카의 희망봉도 발견하고 인도양도 돌아가는 길도 발견하고 그렇게 되다가 1492년에 콜럼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흘러가다 자기는 인도라고 썼는데 거기가 아메리카 대륙이었더라 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쾌거를 이루면서 지구는 평평하지 않고 둥글고, 또 하늘을 연구하던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온 천체 만물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줄 알았는데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지구가 돌고 있더라, 태양이 중심이 되고 지구가 자전하더라, 공전하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면서 인류에 있어서 인식, 생각, 이런 것들이 아주 혁신적인 변화를 이루어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중세는 소위 봉건 영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정한 지역을, 가령 요즘으로 하면 도시사쯤 될까요? 그런 땅을 차지하고서 거기에 이른바 노예도 아니면서 농민도 아닌 농노라고 하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거기에서 일을 시키고 그렇게 권력을 행사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강력한 절대 국가들이 생겨나면서 봉건 영주들의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농노들은 우리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을까, 다 같은 평등한 사람인데 하면서 새로운 사회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자라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사회를 지탱하던 경제 질서가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서 사람들의 생각도 또 바뀌고 있었다. 또 세속 국가들이 출현하면서 요즘의 지도와 거의 비슷하게 독일이라는 이름은 달랐지만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이 생겨나면서 이 국가의 왕들이, 권력들이 강해지면서 지금까지는 교황의 질서하에 이렇게 다들 살았는데 그 교황의 권위와
권세가 점점 약화되는 그런 상황에도 처해졌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주교회가 1000년 동안 지배해오던 그 사회의 경제적인 토대도 흔들리고 사람들의 인식도 변화되고 또 덩달아서 중세 천주교회가 가르치던 교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게 결국 예루살렘의 그 성지를 이슬람의 그 회교도들이 점령하면서 그거를 탈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시작된 전쟁이거든요. 대략 1000년대부터 11세기부터 14세기까지 한 수백 년을 그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원정군을 모집해서 거기 가서 싸웠습니다. 굉장히 잔혹한 학살들이 많았고 부정적인 면들이 많았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유럽 사람들이 우리 바깥에도 또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구나. 우리 바깥의 사람들이 다 야만인인 줄 알았는데 천문학도 보니까 우리보다 발달했고 수학이라는 것도 우리보다 더 발달했고 뭐 커피도 마실 줄 알고 향신료가 있어서 음식에 넣으면 아주 기가 막힌 맛을 낸다. 이런 것도 발견하게 되면서 오히려 어쩌면 우리가 더 야만인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유럽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슬람의 발달한 문명들 이런 것들이 유럽 사회에 들어오면서 유럽 내부에서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유럽에 생겨난 중요한 내용이요. 이런 운동이에요. 근원으로 돌아가자.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운동이 생겨납니다. 그 근원이 뭐냐 하면 일반 사회적으로 보면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예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로마면 뭐 아리스토텔레스 또 무슨 소크라테스, 플라톤 뭐 이런 사람들의 철학 또 기억나시죠? 다윗상 조각하고 뭐 이런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그 크기대로 그렇게 조각하는 운동,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누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모여서 자기의 의견을 발표하는 민주주의 뭐 이런 것들을 했던 그 사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 생겨납니다. 물론 귀족 중심적이긴 하지만 중세의 천주교회 교황청이 다스리는 이 나라보다는 그때가 더 낫다 이런 이야기가 됐겠죠. 기독교에서는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초대교회 교부들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걸로 해석이 됐고 그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로마 교황청과 그리고 각 지역을 다스리는 이 사제들 이들의 가르침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12사도로부터 시작된 그들의 가르침으로 다시 돌아가고 천주교는요 4세기경에 번역된 라틴어, 고대 라틴어 성경 번역만을 인정을 했어요. 성경 번역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벌가타라고 하는 성경으로 부르는데 그 성경 말고 우리가 직접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을 읽고 또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고 그래서 성경의 원뜻을 찾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으로도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천주교회가 성경을 일반 백성들이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찍어내지도 않고 줘봤자 고대 라틴어 아무도 읽을 사람이 없어서 사제들 외에는 성경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라고 하는 이 성경의 아주 심오한 진리는 교회당 안에 갇혀 있고 신부들의 손에 갇혀 있고 수도원의 도서관에 갇혀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중세 천주교였고 이게 종교개혁의 시대적인 배경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문예부흥이라고 하는 르네상스 운동입니다. 이게 지금 말씀드린 새롭게 인류의 사상을 회복하자, 인간 중심적인 생각을 회복하자, 그러면서 근원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을 전개했던 거예요. 에라스무스 같은 학자들은 다시 그 당시의 현대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렇게 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13세기부터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은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다 곤혹을 치렀고요. 또 체코나 이런 데서는 얀 후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자기네 말로 번역하면서 하다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천주교회가 꽉 잡고 통치하던 이런 상황
상에서 그 통치가 문제가 있다, 그 가르침이 문제가 있다, 그 교리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 의문을 품고 저항하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천주교가 아주 강력하게 이러한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서 시도한 것이 바로 종교재판입니다. 종교재판을 하고 거기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녀 사냥하고, 마녀라고 찍어서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물에 수장시키기도 하고 목을 자르기도 하고 온갖 방법을 다해서 그런 시대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회는 그냥 시대 변화가 됨에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온 교회다 그렇게 볼 수도 없어요. 그런 압박, 그러한 핍박, 그러한 그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을 뚫고 진리를 우리가 소유해야 되겠다, 진리를 나눠야 되겠다라고 하는 선각자들의 순교와 희생이 있었기에 개신교회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순교자들, 종교개혁 운동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이 뭐냐 하면, 왜 교황만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느냐, 성경 말씀에 있지 않느냐. 베드로전서의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너희를 설정한 것은 모든 백성을 어두움에서 빛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존재다라고 하는 분명한 선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황만이 아니라, 그리고 중세의 신부들만이 아니라 우리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이다. 그게 바로 마틴 루터 등등 종교개혁가들이 주장했던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우리 만인이 다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들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자격을 지닌 존재다. 그러니 왜 우리가 성경을 소유할 수 없느냐? 만 백성이 성경을 소유하고 만 백성이 성경을 집에서 읽고 하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자. 즉 복음을, 갇혀있는 복음을 해방시켜서 온 백성이 누리는 그 기쁨의 공동체를 만들자 하는 것이 바로 개신교의 탄생의 배경이고 개신교의 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주신 편지글인데요, 여기에서 바울이 뭔 이야기를 하냐 하면, 내가 데살로니가 교인들 당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어 준 그거에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고,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로 맺었고, 그 결과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 대한 칭찬, 좋은 소문이 온 그리스 반도에 충만하게 들려와서 난 너무 자랑스럽고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편지를 쓰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실 바울이 가장 먼저 쓴 편지의 하나다, 그렇게 성서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너희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게 막 돌아다니는 데마다 소문이 나니까 진짜로 너희들이 자랑스럽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기쁨이다, 자랑이다, 뭐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칭찬, 자부심, 이런 감사, 이런 것들로 아주 충만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서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 거는 데살로니가서보다는 사도행전 17장에 상세하게 나타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가서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성전은 아니고 마을마다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새 안식일을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안식일을 연속으로 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새 안식일을 연속으로 했다면 한 달 정도 있었고요, 아니면 뭐 격주로 했다든지 뭐 이렇게 틈나는 대로 했다면 아마 서너 달은 있었을 겁니다. 아마 3개월 정도 머물렀다라고 하는 게 정설입니다만, 이 3개월을 머물면서 성경을 가르쳤는데, 또 성경도 구약 성경이었겠죠. 그때는 신약 성경이 아직 없을 때니까. 그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구약 성경에 비추어서 전파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싫어했고, 대신에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들, 또 수많은 귀부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좋아해서 바울과 실라를 줄줄줄 따라다니는 그런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죠. 아니, 구약 성경을 희한하게 해석하기도 하는 데다가 이게 자기네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헬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끝에 결국은 바울 일행을 체포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깡패들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깡패들을 동원해서 바울 일행을 체포하자고 하는데 어떻게든 용케 피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한밤중에 몰래 바울 일행을 그 옆에 있는 지금 가도 한 30분인가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일행이 당했던 이야기, 한 석 달 동안 그렇게 피해 다니고 고난당하면서 했는데,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관청에 고소할 때 제목이 뭐였냐 하면, 이 사람들이 가이사라는 임금 대신에 예수라는 다른 임금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역모다, 이렇게 고소를 한 거예요. 유대인으로서는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게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파하게 됐는가 하는 과정을 쭉 설명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자기가 받았던,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받았던 고난과 더불어서 빌립보에서의 고난과 능력도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이거 잘 아는 이야기고 사도행전 그 바로 앞장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빌립보에 들어간 것이 마게도냐에서 온 환상을 보고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환상을 보고 아시아로 가려던 계획을 철수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길이라고 해서 복음이 유럽 땅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유럽 땅의 첫 번째 당도한 것이 바로 네아폴리, 지금의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옛날에 빌립보, 지금의 네아폴리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갔더니 시장터에서 한 어린 소녀가 점을 치고 있는 광경을 봅니다. 귀신이 들려서 아주 점을 잘 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장사꾼들이 이 소녀를 고용해서 소녀를 통해서 점을 쳐주고 돈을 버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 사람이 그 소녀를 고용해서 이곳저곳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바울과 실라가 그 소녀를 만나서 그 소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고용했던 돈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 일행을 관가에 고소하고 끌려가서 결국은 체포되고 투옥됩니다. 아시는 대로 한밤중에 투옥돼 있던 그 감옥 현장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옥문을 흔드시고, 그래서 문이 열리고 간수가 뭐 자살하려고 하는데 자살하지 마라, 우리 여기 아직 있다. 그러니까 간수가 그 자리에서 결단하고 이제 나 이 집 때려치우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렵니다 하고 집에 데려가서 씻기고, 그리고 온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세례를 받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겪은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결국은 쫓겨나온 거예요. 쫓겨나와서 데살로니가로 와서 왔는데 또 쫓겨가는 거예요. 이 과정을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의 연속되는 과정을 계속 밟으면서도 데살로니가에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 큰 이유를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중약하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이걸 그만둘 수가 없었다는 게 바울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8절 말씀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 고난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해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기에, 진짜로 사랑하기에 구원의 말씀인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그것을 전하다가 혹여 우리가 목숨을 잃는다 해도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그 관계를 7절 말씀에 보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그렇게 부모와 자식의 사랑으로서 그렇게 복음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진짜로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면 복음을 나누어 주셔야 됩니다. 그게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면 복음을 나누세요.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 주변에 전도의 불씨를 세워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도 읽었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 잘 해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우리 마음에 품게 되고 그걸 알게 되면 이 진리를 전하는 일에 다른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진리를 전하는데 방해거리가 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인간관계에 부딪혀 저 사람하고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돼라고 생각해서 진리를 전하는 것을 멈출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진짜로 진리를 알게 되면, 진짜로 진리를 품게 되면 그것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어떤 상황도, 어떤 방해물도 거리낌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신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사실 살아보면 그게 쉽지 않죠. 여러 가지 제약적인 환경이 많습니다. 제가 틈날 때마다 읽는 책이 있는데, 믿음을 묻는 딸에게 아빠가, 사실 제가 썼을 법한 책인데 제가 쓴 건 아닙니다. 정한욱이라고 하는 안과 의사가 쓴 거예요. 딸은 기독교에 대해서 점점 질문이 많아지고 또 특별히 회의스러운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자신이 갖고 있는 그동안에 공부했던 내용, 그리고 갖고 있는 생각들을 딸에게 최대한 충분하게, 그래서 딸이 신앙의 세계를 떠나지 않도록 만들려고 하는 측면에서 썼어요. 평신도인데 어떻게 이렇게 깊이 공부를 했는가, 제가 보면서도 계속 부끄러움을 느낍니다만, 근데 안과 의사로서 그 책 안에 안과 의사로서 자기가 체험한 황당한 내용을 소개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루는 그분의 진료실에 이웃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한 할머니가 이제 들어왔더래요. 그 할머니 한 분이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하면서 이제 들어오신 건데, 들어오시는 모습이 굉장히 특이했다고 그럽니다. 일단 그 얼굴에 화장을 시도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막 파우더가 막 이곳저곳에 막 떡이져 있고, 그 다음에 립스틱이나 눈 화장 같은 것이 마치 아이들이 장난칠 때 하듯이 그렇게 막 그렸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 함께 할머니를 모시고 온 이웃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 할머니가 아주 평소에 강박증이 있을 정도로 아주 깔끔하고 집안 청소를 깨끗하게 하는데, 오랜만에 할머니 집에 들어갔더니 이상하게 집이 헝클어져 있고 굉장히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는 그 광경을 보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제대로 잘 보지 못하니까 안과로 모셔왔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검사를 해봤더니 백내장이 너무 심해서 거의 보이는 것이 없는 그런 지경이었더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권유를 해서 할머니 수술을 받으시면 좋아집니다 해서 이제 할머니도 오케이 하고, 그리고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이 할머니의 시력이 굉장히 깨끗하게 회복이 되어서 정말 좋다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퇴원을 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가 지난 후에 보호자도 없이 혼자 할머니께서 다시 진료실을 찾아오셨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아주 그전보다는 훨씬 말끔해지고 립스틱도 제대로 바르고 그리고 눈화장도 제대로 하고, 그래서 정말 멋있는 할머니가 돼서 오셔서 이 의사 선생님이 감사 인사를 하시러 오셨나 보다 그랬는데, 할머니가 원장실에 들어오자마자 원장님, 저 원장님하고 단판을 지어야겠습니다. 저를 당장 수술 이전의 시력으로 되돌려 놔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으름장을 놓더래요. 그 할머니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전에는 내가 아무런 근심이 없었는데 시력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는 집안에 먼지가 그렇게 계속 보여서 그걸 끊임없이 청소하고 청소해도 계속 먼지가 보여서 이 먼지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정말 이 피곤해서 못 살겠으니까 당신이 책임지고 나를 수술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서 할머니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랬더니 화를 내고 떠나셨는데 그 다음에 다시 오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왜 이 의사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따르게 하는가 하면 진리를 직접 대면하는 것, 진리의 세계를 직접 대면하고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로 든 체험 이야기였다고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뭐든 다 할 수 있고 해서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시력 하나에서도 지금까지는 안 보이던 게 보이고 그렇게 되니까 너무 살기가 불편해져서 견딜 수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실을 대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감정이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이죠. 특별히 진리를 대면하고 그 진리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실제로 생겨나고 그 어려움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진리를 나누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오는 고난은 참을 수가 있지만 자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도 같이 경험을 해요. 거기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바울 일행을 맞이해서 재워주고 그리고 먹여주고 하던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야손의 집에 막 쳐들어갔어요. 깡패들을 동원해서. 근데 바울 일행을 찾지 못하니까 화가 나서 이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대신 끌고 가서 관가에 가서 협박하고 고문하고 막 그렇습니다. 결국 별 뭐가 없으니까 어마어마한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는 그러한 일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이런 어려움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불편함과 고난이 자기에게뿐만 아니고 자기 주변까지도 그렇게 되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현실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무리 그러더라도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생각을 했겠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야손에게도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할 법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한편으로 더 깊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이 그 사람에게 없으면 살아있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살아서 그저 생물적으로 숨쉬고 하는 그거밖에 더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양육되고 변화받는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현실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고난을 대면하고 현실의 고난을 뚫고 나가면서 복음을 나누는 기쁨, 복음을 나누는 소명에 충실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먼지가 귀찮다고 해서 백내장을 안고서 그렇게 불편하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진리를 나누는 길이 고통스럽다고 구원의 복음, 구원의 진리를 담은 복음을 나누는 기쁨을 포기하면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건 개신교인들이 아닌 거라고 개신교의 출발점이 알려줍니다. 개신교회는 처음부터 복음은 만백성에게 나누어지는 것이라, 만백성에게 나누어야 되는 것이라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소명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솔라 그라시아, 솔라 피데 이런 말 중에 그 중에 하나의 솔라가 뭐냐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라고 하는 것을 종교계에게 귀중한 모토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일반 백성들, 민중들의 손에 들려주고 그 사람들이 직접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구원에 당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무릅쓰고 사람들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성경을 체코어로 번역하고 성경을 폴란드어로, 헝가리어로 계속해서 번역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게 지금 종교개혁 운동이 있고 나서 무려 한 500여 년이 지금 지났거든요. 그 500년 동안 이 전 세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개신교회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2021년에 우리나라의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하는 대한성서공회라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3,524개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투리, 중국 같은 데만 해도 55개 소수민족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 소수민족의 언어로 다 번역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을 나누는 기쁨 때문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나라 성경 번역의 역사도 온 세계의 감동으로 전해지는 귀한 이야기입니다. 1800년대 후반부에 세국 정책을 취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양요라는 게 많았죠. 서양 사람들이 일으킨 소요라는 뜻입니다. 병인양요, 병인년에 일어난 서양 사람의 뭐가 있는데 이때가 아마 프랑스하고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병인양요 때 대동강변에서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모래톱에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고 불에 탈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 제너럴 셔먼호에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로버트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결국은 체포가 돼서 대동강변에서 이제 참수를 당해요. 칼로 목이 잘리는데 그 토마스 선교사가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에 자기의 목을 치러 오는 그 관리에게 품속에 갖고 있던 중국어 번역 성경을 전해줘요. 나중에 뭐 전설처럼 전해지는 이야기가 그 성경을 받았던 사람이 박충건이라고 하는 하급 관리인데 한문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책인가? 그래서 읽지도 않고 종이질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방의 벽에 도배를 해서 붙여놨다는 거죠. 잠을 자다가 일어날 때도 보고 뭐 그러다가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선교사를 찾아가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조카 이영태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조카도 그 집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그 말씀을 보고 같이 예수를 믿게 돼요.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평양에서 안주교회라고 하는 거를 설립하고 하는데 그게 나중에 장대현 교회, 한국교회 부흥운동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장대현 교회의 모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영태라고 하는 이 조카 20대의 친구는 돈벌이를 위해서 압록강을 건너다니면서 보따리 장수를 하면서 중국의 물건을 한국에다 갖다 파는 그런 장사를 했는데 중국에 들어갔다가 그 중국 거기 지금의 단동 지역에 거기에서 스코틀랜드에서 파송되어 온 존 로스 선교사라고 하는 분을 만납니다. 그리고 존 로스 선교사에게서 너희 조선인들을 위한 성경이 없으니 성경을 번역하자. 그래서 이 이영태라는 친구가 자기 친구들 같이 보따리 장사하는 서상윤, 이응찬, 이성아 뭐 이런 친구들을 데리고 같이 이제 선교사에게 소개를 해주고 선교사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그 선교사가 신학적인 지식을 토대로 번역하면 한글을 감수하고 그러면서 1882년에 아펜젤러가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오기 3년 전에 누가복음을 번역을 해요. 그쪽 복음을 번역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조선 땅으로 들여오느냐? 그거는 아주 밀수품에 해당되는 것이고 중형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자기네 보따리 맨 밑에 집어넣어서 그걸 가지고 와서 평안도 일대에 계속해서 성경을 보급하는 그런 일을 펼쳤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 선교 역사에서 선교사보다 현지 언어로 성경이 번역돼서 선교사들이 그 성경책을 가지고 선교한 유례가 없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이게 우리 조선 대한민국 사람들이 했던 위대한 역사입니다. 복음을 나누는 기쁨, 그것이 없었으면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내가 접한 이 위대한 진리, 그것을 내가 나만 간직하는 보물이 아니고 모두에게 나눠서 모두를 함께 구원받자고 하는 이 위대한 소명, 복음을 나누는 기쁨이 있었기에 이 놀라운 일이 생겨났던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나만 간직하는 복음, 그것을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그런 성도가 아니고요. 복음을 나누는 기쁨을 소명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것을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믿는 그러한 교회요 성도가 바로 개신교회고 개신교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개신교 생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새신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복음을 전하는 기쁨, 복음을 전하는 소명, 그것이 충만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 새롭게 새 출발하시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한번 살아가는 인생 속에 개신교회를 알게 되고 개신교인으로 신앙생활 하게 된 분명한 의미를 깨치고 살아가도록 또 감사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갇혀져 있던 복음, 수도원에 갇혀 있고 성당 안에 갇혀 있고 신부들의 손 안에 갇혀 있었던 그 복음의 진리를 함께 나누자고 성경을 번역하고 인쇄하고 일반 백성들에게 들려주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는 귀한 삶을 연 것이 바로 개신교회의 소명이었고 출발점이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21세기에 이 어려운 사회적인 시기를 지나가며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기쁨으로 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이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